울부짖은 조성재 장로님의 기도가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또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은혜 되기를 바라고 이 은혜 힘입어서 예수님 번제가 기다리시는 하늘나라에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한 기도입니다. 프란시스가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큰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갸냘프고 연약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도시의 좋은 가문에서 사는 여자도 아니고 산골짜기 시골에 사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집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어느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한 흠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잉태되고 탄생되신 일로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내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게 한 분이 바로 마리아, 그분입니다.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죄는 덮이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이웃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수태고지, 즉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할 것을 알리는 것, 고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저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왔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는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 나는 남자와 관계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어서 나이 많아 할머니가 되어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지금 아이를 배웠고 임신했고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영생 복락멸류관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그건 유태인입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서 요셉이 탄생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3장 마리아의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져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몰락한 후손입니다. 다윗 시대에 웅장하고 화려한 위대한 왕가는 무너지고 몰락하고 초라한 다윗의 족속으로, 저 이스라엘에서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얼마나 멀리 가는지 지겹도록 멀리 간 그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에 태어났습니다. 이 마리아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마리아는 집이 가난하여 어린 나이지만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을에 나이가 많은 목수 요셉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데일 앨리슨이라는 분은 고대 유대인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마리아는 약 12살 되었을 때 약혼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게 뭐냐면, 당시의 수명이 30살입니다. 30년 살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해야 그나마라도 좀 인생을 좀 살죠. 30살인데 25세 하면 5년밖에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찍 결혼하는 것들이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12살 그 정도의 결혼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아이를 놓지 못하는 여자나 아이를 배우 6달이 되었느니라.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정말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놀라운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다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다니 그것은 또 무슨 알 수 없는 일입니까? 나는 지금 약혼을 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잉태를 하고 출산하면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처녀가 임신하면 당시 돌로 쳐 죽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명기에 분명히 나오는데 아주 구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아주 정확하게 죽이는 방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마리아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이 스며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분명하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사명이 앞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답변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 막중한 일인데 좀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의논하고 알려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요셉과 의논하고 의사를 타진해 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어요. 저는 벌써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니요. 이 일은 예루살렘에 교육받고
명문가의 아가씨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왜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칼빈 선생이 주석한 대로 마리아는 그녀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하여금 좋으실 대로 마음껏 써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결단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캬냘프고 여린 이 여인은 엄청난 일들을 하나하나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길지 않은 시간에 그와 함께 사는 마리아의 가족들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오빠들, 동생, 자매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사는 그녀의 가족들이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옴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딸을 낳아서 키워서 약혼까지 시켰더니 이렇게 약혼자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아이를 배웠으니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란 말. 그의 부모들은 말도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요, 이 사실을 얼마 있어 약혼자 요셉에게 알려질 텐데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 마리아를 파혼하는 것은 물론이겠고 당연한 일이고 마리아를 고발하여 간음형으로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텐데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던지고 우리 가정을 마을에서 추방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걱정. 그러나 또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녀와 약혼한 요셉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로 빨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충격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베어서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임신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자고 날마다 목수일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애를 뵐 수가 있는가? 이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배신당했으니 마리아에게 파혼을 선고하고 마리아를 내버릴까도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고발하고 재판받아 간음죄로 형벌을 받아 감옥에서 살게 하거나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요셉은 말할 수 없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잘 표현한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군대 가는 모습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남자들이 이 문제에 시달리다가 대부분 결정하는 것이 군대 나가버리자. 그리고 군대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도 너무나 걱정이고 마음이 고통이 되니까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심한 훈련을 받고 전투를 하면서도 그 마음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질 않습니다. 결국 드디어 군대도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마을에 돌아와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속이 깊어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다 해결하고 자신이 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속이 얕아가지고 그냥 뭐면 그냥 남에게 다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전자입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라 자기 자신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며 애를 써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요셉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을 마리아가 보면서 마리아의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 모든 일들을 겪은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전에 제가 금요일 텔레비에 한번 보았는데 미혼모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순간의 실수로 미혼모가 되면은 그들은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문제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들에게 그 좌절감을 주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 책임감,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살로 결말이 납니다. 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과 같이 개방된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자살을 하는데, 그때 사회는 2000년 전 저 유대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 폐쇄된 사회입니다. 보수된 사회, 보수적인 사회. 전혀 이런 것은 하나도 용납할 사람이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 고민, 슬픔, 눈물이 가득하였겠습니까? 이러한 마리아는 이것을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체험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힌트를 준 그것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사촌 엘리사벳도 할머니가 되어 아이를 뵐 수 없는데 아이를 베어 6달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그 인간이 마리아 사는 것은 갈릴리, 그리고 엘리사벳은 유대, 먼 거리지만은 산길을 걸어서 이 엘리사벳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벳 집으로 딱 가서 보니 정말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을 때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게 여기서 그게 나왔어요. 가톨릭 교인들이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마리아께 기도하는 기도,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이도 복되신 아이다, 그 연불에 두시오는 게 바로 이게 여기서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예요.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이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의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마리아는 은혜를 더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다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가 생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을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진짜 또 은혜가 왔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완전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요셉이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잠에서 깬 요셉은 천사가 명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성경의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대단한 황제입니다. 로마의 1차, 2차, 3두 정치가 있는데 2차, 3두 정치에서 승리하여 로마의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원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너무 위대한 황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붙인 이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 존엄자. 그가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팍스, 영어로 피스지요. 로마의 평화를 연 이 왕이 그 로마를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하여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해서 각기 고향에 돌아가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세금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도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떠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니 거기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말이 밥 먹는 말 구유에 강보에 싸서 천에 싸서 아이를 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 무서운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어려움, 모든 육체의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거룩한 여종의 순종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는 불빛주석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여걸, 여장부, 영웅, 시온의 위대한 딸,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마리아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가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동방정교회 쪽에서, 동방정교회는 저 러시아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 마리아를 갖다가 교부 오리게네스가 있었는데, 옛날 오리게네스가 마리아를 위대한 말로 말했습니다. 데오토코스, 헬라어로 이것은 데오스, 데오와 토코스, 낳은 자.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불러요.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은 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의 완성이었어요. 이것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 구속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 100살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이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거룩한 순종, 그 순종이 마리아에게서 완성되어서 거룩한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받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히 넉넉히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그에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바울은 순종했어요. 왜?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오직 한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만이 가장 귀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어리석은 자나 다 복음에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보내주신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 칭의의 이 복음은 절대적인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는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다는 40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특별히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겉옷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과 모든 사족을 결박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와 같이 된다고, 바울과 이렇게 된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러한 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학교에서 노는 학생인 것처럼 그저 교회에 와서 이리저리 그냥 시간 보내고 교회에 와서 말썽이나 부리는 이런 사람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리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17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정말 마리아가 순종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들도 남은 생에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시작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지혜로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힘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럭저럭 직분 가지고 행세하면서 그럭저럭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겉으로 볼 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미련하냐? 하늘나라의 상급은 못 받은 것은 뭐 말도 할 것 없고 현재에도 받을 구원의 감격과 감동, 진리 안에서 자유,
참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절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남의 알든지 못하든지 주님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 살 때도 그 마음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화평과 영원한 영생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묵묵하게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탄제의 가장 위대한 찬송 아데스테 피델레스 아데스테 오라 신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신실한 성도들, 영어로 come 오이의 faithful 오라 신실한 자들이요 충성된 자들이요 바로 이런 신실한 충성된 자들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겸손하게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저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정말 진정으로 이번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며 어느 해보다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복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마리아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소금의 노릇을 하며 역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축복하시고 신실한 종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맞이하여 마리아와 같은 충성되고 신실한 참 반가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복된 성탄절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